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이라는 시리즈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장의 모습, 개선의 모습, 훨씬 더 여유롭고 푸근하고 너무 멋지게 변해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수십 년을 알고 지내는 동안에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듬직한 모습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 변치 않는 성품과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삶의 유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있는 긍정성이죠.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전과는 너무 달라져 버렸는데 마치 배신감을 느낄 만큼 다른 처신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통해 마음의 상처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버릇 개주나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아주 그냥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도 양면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때로 어떤 건 변해야 좋은 것이 있고요, 때로 어떤 건 변하지 않아야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과 된 이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심지어 목사가 되기 전과 되고 난 이후 한 교회를 목양하는 지금 저는 사실은 제가 초창기에 해성교회를 목양할 때하고 지금 제가 추구하는 목양의 방향성은 내면적으로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도 있겠죠. 저는 어려서 윤리적으로는 유교적인 배경, 종교적으로는 약간 불교적인 배경, 세계관에서는 한국 전통사회의 혼합적이고 무속적인 관점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것이죠.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의 범절이 있는 거다. 사람이 사람 노릇 잘하며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아야 된다. 굶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 맡은 일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등등의 이런 말씀들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동안에 학생 시절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 성경 공부 이런 내용을 듣다가 보니까 저는 나 예수 안 믿고 살 때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네? 라고, 다시 말해 인간 윤리의 기본적인 내용이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제가 교회를 출석하기 직전에는 불교 학생회 활동으로 회원을 했었잖아요. 활동을 했었던 사람,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에 대한 윤리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기독교든 불교든 무속이든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이 사회가 건강한 삶, 사람다운 삶에 대한 윤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어려서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면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한 분 계신다. 세상은 천지 창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성령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권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신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재림하실 거다 등등의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잘 지켜보셨던 우리의 친척들, 특별히 제가 고모님이 5분이나 계신데 고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고 착하더니 목사가 되었구나. 이 말은 뭔가 연장성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예의 바르더니 목사가 되니까 뭔가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다. 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똑하고 성실해서 출세할 줄 알았더니 목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말은 이 기대하는 원래 모습에서 가는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길로 와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점에서는 변하지 않았고 어떤 점에서는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믿고 성경을 믿고 배우면서 아마 뭔가는 변했을 것이고 뭔가는 변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하고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예요. 근데 변해야 할 것이 변하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변하지 않는 건 이건 은혜의 모습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설교의 주된 등장인물은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해요.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17장 5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 표현은 18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도대체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존귀해야 떨쳤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 여호사밧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있는 일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의 삶이 부귀 영광을 떨칠 만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 마음속에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1부나 2부나 3부나 다 똑같네요. 이미 풍성하셔서 더 이상 받으실 게 없나 본데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게 다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목양 사역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한 사람으로서 목사가 근검절약하고 검소해야 되지만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귀 영광을 떨칠 만큼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구절이 전부 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일이 견고해지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왕 사는 거, 이왕 돈 벌고 사는 거 부귀 영광을 떨칠 만큼 되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뭘 근거로? 여호사밧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앞뒤 정황과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아사라는 이름을 가진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다 그랬죠. 그 중에 10년을 평안했다라는 설교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이 41년의 통치를 끝내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산을 해보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성기 같은 10년의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이 기간에 그는 태어났을 거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은혜의 때에 출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자랐겠죠. 그 과정 중에 한 사건이 뭐냐?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구스 사람이 이끌고 쳐들어온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기적적인 이야기를 아마 자기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갈 때 이 아버지 아하사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꾀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변해 갑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의 원조를 의지하여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 여러분, 이전에는 기도로 문제를 대응했는데 이제는 돈을 주고 사람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네 인생의 전성기가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았다. 기도와 은혜의 방법으로 왔다. 이렇게 책망할 때 아사 왕이요,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 결과 나라의 평안이 깨어져요. 세웠던 성읍들은 허물어지고요, 자기 몸에도 병이 들었어요.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30대 중반의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평안의 때와 평안하지 못했던 때를 비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교훈을 얻고 이러한 경험에서 깨달음이 이유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건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겠다라는 신앙적 삶의 방향성을 붙들고 그 방향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따라 하십시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따랐던 길을 따랐다, 다윗이 추구했던 바를 같이 추구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이 표현을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다윗의 처음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럼 다윗이 따르려고 했던 그 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 여호와를 따르는 길,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 여호와가 원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다윗이 따랐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길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그 길을 걸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형편되면 하겠다라는 유보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여 어떤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뜻을 정하여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떨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주인공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그냥 웬만큼 잘 산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특별하게 잘 산 사람들을 제가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은혜를 누가 누렸어요? 솔로몬 같은 은혜를 누가 누렸어요? 여러분, 아사왕 같은 은혜를 누가 누렸겠어요? 여호사밧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극소수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설교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어찌 보면 결론은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방향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에 그런 구절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조건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조건절입니다,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거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조건절입니다, 그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길과 삶의 방향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삶의 길과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길과 방향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삶의 길과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찾고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길인지,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나타내실 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하나님의 길, 다윗의 처음 길, 이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 구절은 대꾸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 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민, 갈등, 방황, 불순종 아니면 실수와 실패들이 한순간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볼 때는 여러분, 하나의 방향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일관된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복 주면 끝까지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사 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은 10년 유효기간이었어요. 솔로몬도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10년만 준다 하지 않고 네 평생에 전무후무하게 주리라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의 삶의 말년은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 복 받을 수 있고, 똑같은 믿음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도 그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걷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될 놈은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될 놈 따로 있고 안 될 놈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다윗의 처음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될 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도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심, 그냥 한글로만 말하면 전심인데 이 한자어를 쓸 때는 한자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를 뜻하는 단어, 온전함을 뜻하는 단어, 뭐 등등 오로지 그냥 그것만이라는 뜻의 전자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되었든지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마음이 되었든지 온전한 마음이 되었든지 그것만 추구하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일에 devoted, 완전히 헌신되어졌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완전히 세상 말로 올인 했듯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느냐? 역대하 17장 6절을 보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따라하십시다. 제거하였더라. 다시요.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자기 개인의 삶에서, 내 통치의 영역 안에서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제거하는 일.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대로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제거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 공동체가 여러분 습관화되어져 있는, 문화화되어져 있는 습성들을 깨뜨리거나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 공동체가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평안과 화평을 지키는 길은 하던 대로 이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라도 바꾸려고 하면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왜 바꾸려고 하냐? 왜 지금 바꾸려고 하냐?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냐? 왜 내 삶을 어렵게 만드냐? 이게 기본적인 조직적 저항인 거죠. 여호사밧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 특별히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깨뜨리고 제거하려고 할 때 모두가 박수치며 따랐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걸 통해 누군가는 이익을 얻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 또는 자기 신분의 지위의 안정, 때로는 그걸 통해 문화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결속을 얻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딱 20년 전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해성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걷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주어진 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굳이 그래야 되냐? 왜 지금 그래야 되냐? 왜 굳이 그 방식을 그래야 되냐? 앞에 왕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온갖 말에 저항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왕이니까 쉬웠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기득권적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집회나 부흥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 독서를 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제거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곧장 실행 못해요. 앉아서 바꿀 걸 생각하고 계산해 보죠. 그러면 걸린 게 너무 많아. 야,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뻔한데 여기서 이 돈을 쓴다고? 그럼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지? 밥 먹는 건 어떡하지?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도 생각을 해봐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 체력이 못 따라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은 멀쩡히 저러고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내 안에서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뭔가 결심의 단계로 나아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득권적 저항들이 개인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야 돼요. 살던 대로 살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죠. 살던 대로 살면서 이전의 삶에서 주어지지 않던 은혜와 복이 과연 내게 주어질까? 다시 말합니다. 살던 대로 살면 무난합니다. 평안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던지는 질문, 살던 대로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갈 때 내 삶에 과연 주어질까?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어떻게 주어질까요? 대답하기 싫으시다 이거죠. 하던 대로 살아서는 새로운 삶,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살던 대로 살아서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모두가 경험하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양만큼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종류대로 다 먹으면서 몸매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찾아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신비한 어디 약이 없을까?
여러분 진시황만 불로쳐 찾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명약이 있어요. 먹는 것 마음껏 먹으면서 살 빠지는 거 없을까? 평안하게 운동 안 하고 놀면서도 몸매를 만들어주는 거 없을까? 그래서 온갖 종류의 전자파 갖다 붙이면 뭐 푹푹푹 뛰면서 그걸로 살 빼보겠다고, 몸맵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 집에도 다 있으시죠? 우리 집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요, 그거 전부 다 약장수들이에요. 진짜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먹는 거 줄이고, 먹는 시간 정하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삶이, 건강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해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얘들아,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럼 애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 잘해지나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물에는 들어가기 싫어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목사님처럼 성경을 좀 잘 알면 좋겠어요. 뭐 읽든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알고 싶다는 소망만 있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나도 기도를 좀 잘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중에 배워가는 거거든요. 운동하고 똑같아요. 운동을 하다가 보면 잘하게 되는 거지, 운동을 잘 배워서 잘하는 사람이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두가 누리고 싶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여러분 뭐 온갖 병을 고치시는 분, 이거 다 믿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길을 걷지 않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해.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중국 영상인 것 같아요. 애 하나가 책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얼마나 웃기든지. 여러분, 그 애는 뭐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학생 때요, 삼투압 현상이 영적으로도 일어날 줄 알고 교과서를 베고 자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뭔들 안 해봤겠어요. 열망이 있는데 쉬운 길을 찾는 거죠. 이 우리 마음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소원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삶이 변해야 돼요. 안 하던 걸 해야 돼요. 하던 걸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네 소원과 맞고 내가 복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세요. 여호사밧은요, 그가 왕으로 즉위할 때가 주변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이 아주 시급한 책무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방백들을 보내어 성읍으로 가서 율법을 가르치게 해요.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보내고 제사장들도 보내요. 뭘 위해? 9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전에는요,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찾아오는 사람만 가르치지 말고 찾아가서 가르쳐라. 그러니 여러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경 가르치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여호사밧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방백들도 동원해요. 이 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일반 행정적인 관리들조차도 이 일에 동원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요. 남이 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그가 행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가용한 자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꿈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비전이 뭔지 알 수 있죠. 여호사밧은 시급한 국방력 강화 숙제 앞에서 사람들을 지방으로 흩어보내가지고 율법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다고 국방력 강화하는 일을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영향력, 지휘권을 발동시켜서 이 일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용한 자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가용한 자원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과연 은혜와 복을, 다시 말해 부, 귀, 영광을 떨칠 만큼 주실 만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지를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만큼 하면요, 남이 누리는 만큼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남보다 나아지려면 남이 안 하는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하는 만큼만 하면요, 이 선수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타고나지 않았으면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남이 이만큼 하면 남보다 더해야 두각을 나타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타고나서 설교 잘한다 이런 말을 잘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정명호 목사님은 설교를 타고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거나 들은 경험이 어렸을 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제가 경상도 촌놈이, 여러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표준말을 쓰려고 여러분 표준 국어 발음 사전까지 사가지고 연습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볼펜을 입에 물고 가나다라 마바사를 연습한 걸 여러분 아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꿈만 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 이장원 집사님은 뭐 노래 잘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저 정도 하시게 되겠었겠어요? 다른 사람이 놀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연습을 하셨겠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건 은혜의 간증이고 고백일 뿐이고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남이 안 하는 만큼 전도를 해요. 남이 안 할 그 이상의 다른 교회가 안 하는 만큼 기도해요. 헌신해요. 충성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가만히 있는데 놀고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주시고 누구한테는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놀고 먹었는데 그런 은혜 누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TV 보고 앉아가지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전도를 하면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되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나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멈춘 거고, 그 사람은 100명, 200명 하는 동안에 여러분 10명, 20명이 온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은사라는 말로 다 묻어버려요. 자기 게으름을 은사라는 말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죠. 거짓된 거죠. 하나님을요, 마치 편애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모든 주인공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생 전성기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삶에서 뭔가를 제거하고 뭔가를 형성하는, 여러분,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없었던 것을 입어가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장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 하십시다. 벗고 입으라. 다시요. 벗고 입으라. 영어 표현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habit, 그것을 DE, 제거해라. dehabituation, 내 습관에서 뭔가를 제거해라. 그리고 없었던 거 새로 쌓아가라. rehabituation,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은혜를 누리고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요. 영성 형성 또는 영성 훈련을 영어로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말합니다. formation이란 단어가 뭡니까? form, 형태를, ation, 만들어가다, 틀을 만들어가다예요. 여러분, 그 틀을 만들어가려면요, 틀을 만들려면 잘못된 틀은 깨뜨려야 돼요.
마치 조각을 하듯이 깎아내야 된다고요. 또 어떤 건 조소하듯이 만들어 붙여야 돼요. 그래야 없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없는 형체와 입체감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은 다듬어지는 거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 인격 존중이라는 개념을 방어막으로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치관에 대해서 말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훈육, 디시플린하다, 디사이플을 만드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 심지어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인정받아야 되긴 하지만 때때로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갖고 와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변하기 싫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 내 머릿속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서 깎아내고 제거해야 될 게 뭔가를 배워서 그 일을 행하는 것, 내 안에 없던 것들을 억지로라도 연습해서 훈련해서라도 내 안에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두고 제자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아마 이것을 의식화 과정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재사회화 과정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서 이민 간 나라에 정착해 살기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살기는 원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면, 문화를 배우지 않는다면, 질서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내 모국의 언어와 습관과 습성을 계속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이민 간 그 나라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날 유럽이 무슬림 이민자들 때문에 사회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인종차별이라고 할 만한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언어를, 그 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의 질서를 배우며 어느 정도는 동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아예 그것들을 거부하고 이 나라 법이 원치 않고 범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자기들은 문화라고 합리화하며 계속 고집을 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민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헌법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서와 이 문화를 배워가며 익혀가며 여러분, 내가 뭘 지킬 수 있는지, 아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걸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고 바뀌어야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는 거죠. 뭘 통해? 성경을 통해서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나서도 성경이 절대 진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나라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종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억압하듯이 압박하듯이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말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운동 코치나 감독 되시는 분이 운동선수 한 명을 그 팀에 받았는데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가 되는 분이, 그래? 그러면 네가 기초 체력은 이렇게 훈련하고 기술 훈련 이렇게 하고 이 룰과 이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 다른 경기들을 많이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만약 그 학생이, 전 그건 하기 싫은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할 거예요, 내 마음이 내킬까지만 운동할 거예요,
뛰다가 뛰기 싫으면 그만둘 거예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거예요. 내 방식대로 계속 해볼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수가 훌륭한 선수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타고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좀 열어두고 싶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가능성을 두고 보면 그게 성장하는 선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무의식 중에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까? 쉬는 걸 좋아합니까? 그렇죠.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고?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요 자고 싶은 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구원받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문화는 죄의 문화예요.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그 근원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쉬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운동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 의도적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길을 걸으려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것은 그 자체로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왕이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서 누렸던 것과 행했던 것은요, 모든 왕이라면 누구나 그랬던 그 길은 아니었어요. 부귀와 영광을 떨치도록 누렸던 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살았던 그의 삶의 결과,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바울은 감격적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성령을 보증의 선물로 받아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 날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여러분, 나는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죠. 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따름으로 누리는 은혜와 복은 따로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음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고 예수 따름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은혜만 누린다고 하면 제가 굳이 목사가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내 삶을,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쩌다가 시간의 헌신이 아니라 내 존재와 일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여러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받는 은혜, 그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길에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길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가진 이 지혜와 지성, 내가 가진 성격과 성품,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걸 나를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언변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도 목사가 받는 은혜와 복과 똑같은 걸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목사가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왜 굳이 그걸 해야 돼? 아니, 남들처럼만 하면 되지. 기억하십시오. 남들처럼 하면 남들이 누리는 만큼만의 은혜를 누릴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남은요,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헌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피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선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회자의 자리, 특별히 박수도 영광도 없는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자리, 여러분, 저는 그런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복, 이 땅과 내세의 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에 대한 저는 상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은혜도 있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희생하며 산 삶에 대한 대가도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던 이유, 그것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심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다시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수영을 하고 싶으면 물속에 들어가야 배울 수 있어요. 소망을 품는다고 수영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요, 물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거할 것 제거하고 없는 것 형성하고 배워가면서 그 길을 걸어야 그 삶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어차피 한 인생을 사는데,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눈 깜짝하니까 일생이 다 갔다라고 말할 만큼 진짜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벌었던 돈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 말 맞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의미 있는 데 쓰면 어떨까? 요즘 저는 가끔씩 연예인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기독 연예인들 말이에요. 유재석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성직자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기 관리, 얼마나 신경 쓰면서 자기 관리를 할까. 그런데 때때로 목사님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도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한다. 하나님 과연 누구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 현이라는 가수 아시죠? 예, 분명 그 사람 힙합 가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인 줄 안대요. 워낙 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요즘 그 사람들 계속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혼자 안 뛰고 같이 뛰고, 혼자 뛰는 것만 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협찬받고 후원 받아가지고 이걸로 선한 일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뛰는 게 항상 좋기만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선한 일에 일생을 쏟아붓는 걸 보면, 다른 일에 진짜 관심 안 가지고 일생을 쏟아붓는 걸 보면, 야,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보다 내가 복을 더 받는다는 말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삶에 얼마나 복을 주실까. 요즘 제가 그냥 또 사이드로 읽고 있는 여러 종류의 책 가운데 하나가 시네라 씨 책이에요. 아니, 저분은 뭐 하는데 저렇게 고아원이나 이런 걸 많이 할까 궁금했었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자라는 가정 환경의 이야기, 살아면서 입양을 한 이야기,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고아원 봉사사역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얼굴 꾸미고 자기 삶을 꾸미고 더 넓은 집 추구하는 게 보편적인 연예인들의 삶이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쉽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돈만 수입이 생기면 기부하고, 돈만 생기면 누구를 돌보고, 여러분, 컴패션 같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저런 사람 복 안 주시면 누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할 만큼 하면서 애쓸 만큼 애쓰면서 분명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껏 애써서 이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더 큰 은혜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말하기 싫으신 건가요? 다시 말할게요. 제가 저 자신을 두고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애를 써서 지금의 혜성교회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거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소망한다면,
갈망한다면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보다도 더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안 하던 일 더 하고, 하던 일 중에 제거할 수 있는 일 더 제거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저 복 받고 싶다라는 꿈만 꾸는, 그냥 책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 어떤 애처럼 성경책 앞에 펴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몇 마디 기도만 해도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복을 주실 것만 같은 그런 만병통치 같은 불로초 같은 기도 생활을 사실 우리는 꿈꾸잖아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던 것 중에 뭔가를 제거하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던 것 중에 뭔가를 하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켜가되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습관들이 내 안에 있다면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좀 제거하고 끊어내려는 의도적인 노력들을 여러분 함께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여호사밧이 누렸던 은혜와 복이 뭐라고요? 부귀 영광을 떨치도록 누렸던 그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해성교인들이 많이 누리시는 멋진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